좌우 옆에 분들에게 또 인사하실 때에 밝은 얼굴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앞에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117편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7편은 단 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장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가장 짧은 장입니다. 우리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이 시편 117편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찬양하다라는 동사를 가진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은 시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할랄, 이 찬양하다라는 동사에 명령형이 붙어서 할렐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은 할렐루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2절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마치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7편은 할렐루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찬양하라로 마치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단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처럼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땅,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된다든지 아니면 뭐 큰 부자가 된다든지 높은 고위직에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 또 복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없어지는, 죄가 사해지는 길을 여심으로 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 또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주체,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확장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라고 했죠. 근데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더 확장됩니다. 확대됩니다. 어디까지 확대되는가 하면 시편 14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해와 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 계속 확대되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더 확대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이 시편의 해와 달과 별들,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여기서 또 신약 성경에 가면 더 확장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7편은 시작도 뭐로 시작된다고요?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침도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2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2절 앞부분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라는 게 뭔가 하면요. 왜냐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2절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많이 듣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세드. 예,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헤세드는 사랑,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헤세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는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기간이 있죠. 그래서 정한 날까지 그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약속하자? 예. 그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의 기간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이죠. 그래서 참 놀랍고 재미난 것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를 인자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번역했는가 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확실하고 우리를 향한 실패하는 법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주님의 이런 실패하지 않는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하시고? 크시고 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온 우주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넓고 광활하고 큽니까?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진실하심이라는 것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메트. 아까 인자하심은 뭐라고 했죠? 헤세드라고 했죠? 진실하심은 에메트. 진실하심.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믿을 만한, 신실한, 정말 믿을 수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오늘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떴죠? 동쪽에서 떴죠?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이제 내년 1월 되면 동쪽에서 떴던 해가 서쪽에서 뜨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이 항상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죠? 그런데 올해까지만 그렇게 하고 2023년부터는 달이 지구 주위를 벗어나서 태양 주위를 돌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달은 지구의 주위를 돕니다. 그러나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만하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실하심. 믿을만하시고 신실하시고 정말 믿음직스러우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으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아니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론을 부축해서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십계명 받고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이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광란의 축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거룩한 분노 참을 수 없어서 돌판을 깨뜨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정도 범죄하고 그 정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렸다면 한 방에 그냥 쳐서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때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릴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 은혜와 사랑, 자비로 그들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모세 때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었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있었고요. 중세교회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여전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여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요? 할렐루야로 마쳤다고 했죠? 할렐루야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이죠. 할렐루야 이 단어는요, 오늘 자막에 보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찬양하다 라고 하는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하고 전미어인 우라는 단어가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랄우, 할렐루가 되어서 명령형 찬양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찬양하라 명령형이 된 것이죠. 거기에 그 찬양할 대상을 마지막에 히브리어에 붙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높이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 찬양하다라는 동사는 또 강조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한다. 무엇을 강조하는가? 계속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라는 이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 할렐루야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너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 라는 명령형임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자막에 할렐루야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할렐일까요? 루일까요? 야일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야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온갖 우상신들을 사람이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믿으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며 살았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주변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하나님께 등지고 자신들이 만든 온갖 잡신을 신으로 믿으며 섬기며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야입니다. 할렐루를 아무리 외쳐도 그 뒤에 믿는 대상이, 섬기는 대상이 잘못되면 앞에 아무리 할렐루 해도 할렐루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할렐루 바알, 할렐루 아세라, 할렐루 금송아지, 할렐루 부처, 할렐루 탐욕. 혹시 이렇게 우리도 할렐루 하나님, 할렐루야가 아니라 다른 것을 찬양하며 높이며 섬기고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 하루하루 누구를 높이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찬양하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하루하루 할렐루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 내 인생, 할렐루 내 세월, 할렐루 내 욕심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할렐루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오늘 시편 117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더 확장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서 더 확장되어서 해와 달과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서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라.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할렐루야나 아멘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를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할렐루 하나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토록 우리는 할렐루 하나님, 할렐루야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성품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 사랑과 은혜, 변함없이 우리에게 덮으시며 그 인자와 진실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그거다 누구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다른 곳에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렐루, 다른 것이 아니라 할렐루 하나님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높이며 살겠습니다. 명령형이면서 동시에 나의 고백이라고 했죠. 한 주간 여러분 기쁠 때 할렐루 하나님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할렐루 하나님, 할렐루야로 살아가셔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